시간이 되었습니다. 주학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1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거룩한 성일,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옵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자정하사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연장시켜 주신 한 주간 또 복된 삶을 주 안에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년을 하루같이 올 한 해도 벌써 10월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올 한 해도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가시고 또 곳곳에서 온 세계에 흩어져 오늘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곳곳에 주님의 종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삼성교회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저희들이 당회로부터 시작하여 온 기관들이 기도드리며 곳곳에서 저희들이 일을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면도 많았습니다. 부족한 건 용서해 주옵시고 더 나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저희들이 더 나은 열심을 다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능력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의 성도들, 백성들 아버지의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기도드리고 있는 서운의 기도를 주님 이 시간 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들어주시옵시고 응답해 주시옵기만 바라고 원합니다. 영적으로 강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건강을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의 취업 준비, 결혼 준비, 또 학업 준비, 여러 가지 일들로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앞길을 인도해 주옵시고, 특별히 든든한 믿음을 주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의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될 때에 세상에 당당하라고 하신 이 귀한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마귀를 몰아내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지금도 어려움 중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과 사랑하는 주의 종들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사랑하는 국내외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대통령이와 모든 국무위원들과 시험받은 종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드리며 주의 뜻을 찾고 나아가게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든든히 붙잡아 역사해 주시옵기만 바라오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남녀 전도회 기관들로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들이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시험 못 받은 종들과 모든 기관 회원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성도들 이 시간도 여러 가지 난치병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드리는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적인 병, 육적인 병 아버지 다 고쳐주시옵기만 바라오고 원합니다.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 뜻 안에서 결혼이 하루속히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주님의 귀한 가정으로서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귀한 주의 자녀들 다 삼아 주시옵시고, 또 인민으로 학업으로 군문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통하여서 흩어져 있는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이 시간도 지켜주옵소서.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은 그곳에서 제단 쌓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가족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옵시고, 경건하게 하나님 그 처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성의를 잘 지켜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달을 때에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옥토의 밭에 떨어져서 저희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드릴 수 있는 옥토의 밭으로 만들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과 또 모든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하나님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귀한 찬양대회에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로 주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부족한 죄인이 구하지 못한 기도 제목까지도 우리 주님 뜻 안에서 다 이루어 주시옵기만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세상 앞에서 당당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당당하게 사셨습니까? 큰 소리 치고 조금 더 꿀리는 거 없이 그렇게 사셨습니까? 뭐 다른 사람 기죽이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기죽고 살지 않으면서 당당하게 사셨습니까?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의 일화는 유명하죠. 이분은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 말을 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분입니다. 1616년 로마 추기경 위원회의 종교 재판을 받고 이 갈릴레이는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는 그 주위를 돈다 하는 이 지동설,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움직인다 하는 이 지동설을 포기할 것을 이제 압박을 받습니다. 자신의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증거 제시를 하고 증명하려고 했지만 좀 증거도 좀 부족하고 이래서 나중에는 할 수 없이 그 당시에 좀 더 우세한 위치에 있는, 그 당시도 사람들이 사실 두 가지 생각이 다 있었는데 좀 더 우세한 위치에 있는 이 천동설을 인정하고 맙니다. 천동설. 지구는 가만히 있고 지구가 모든 우주의 중심이고 하늘이 지구를 도는 거다. 그래서 이제 천동설이라고 하는데 이 좀 더 우세했던 천동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모습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풀려나면서 땅을 내려다보고 한 발자국을 딱 디디면서 이제 하는 소리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는 이 유명한 말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분입니다. 뭐 후대에 어떤 분들은 갈릴레이가 직접 했는 말이 아니고 한 100년쯤 후에 다른 작가에 의해서 갈릴레이 말을 빌린 것이다. 뭐 이런 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의미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진리는 결코 가두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어떻게 여러 이론이나 어떤 학자들의 다수의 의견으로 진리를 정돈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면에서는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는 부인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진리는 사람의 말과 이론으로 다 증명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사람의 능력으로 증명을 다 못한다 그래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또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 명백한 진리에 대해서
주변에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압박을 받는 가운데 있지만 그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담대하게 외치는 이제 그런 모습과 또 그 이후에 돌아와서 성도들 앞에 함께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진리보다는 물질이나 또 세상의 영광이나 권세가 좀 더 주도적인 그런 세상에 사는 것 같은 그런 착각 가운데 있을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이, 내가 누리는 것이,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그렇게 풍성하지 못하다 생각할 때는 세상에 대하여 당당하지 못하고 왠지 모르게 기가 죽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그 중심에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누가 진정한 세상의 주관자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여김을 받을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한 세 가지로 간단히 나누어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아십시오. 몇 가지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임을 아십시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 어떤 권력이나 영광이나 재화가 세상의 주관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주관자마저도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것을 아십시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고칩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한 40살 정도 되었으니까 정말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든 회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의술로도 이런 것은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어쨌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이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나게 되고 사람들은 놀라고 두려워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졸지에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씩 예수 믿는 도리를 쫓아가게 되고, 그러자 당시에 기득권자들인 바리새파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놀라고 두려워하고 한편으로는 시기가 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쫓는 사람들을 압박을 하고 그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이제 위협을 하고, 우리가 오늘 4장 말씀에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5절, 17절, 18절, 21절 보면은 모여서 모의하고 압박하고 협박하고 막 이렇게 해서 풀어주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들을 잡아두고 싶었지만 더 이상 잡아둘 수 있는 어떤 근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풀어주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당당한지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가 지금 이 외치는 현장은 저 구름 위에서 외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지금 권력과 영광이 짱짱한 사람들 앞에서, 보기만 해도 그 사람들 앞에서 주눅이 들 수가 있고 위축 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권력자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뜻은 명백한데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이 담대한 것, 예수가 진리라는 것이 명백한데 너희들은 그걸 지금 부인하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옳은가 판단하라. 이 세상에서 지금 베드로가 외치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풀려나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기세는 등등하게 계속해서 그들은 압박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들은 돌아와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23절부터 보면 이제 다른 성도들과 함께 더 담대하게 기도로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도 더 논리가 정연해서 그들을 말로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이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진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모든 성경을 다 맞춰볼 때 이러니까 분명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적인 또 학적인 어떤 그런 수준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를 압박하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베드로와 요한의 차이는 사실 많이 난다고 볼 수가 있죠. 이들은 그냥 시골에서 자라난 어부 출신들이고 별로 교육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이죠. 어떤 논리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인 권세 부분에 있어서는 더구나 또 더 차이가 나는 거죠. 그들이 모든 실권을 다 쥐고 있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소시민, 잡아 가두면 갇혀야 되고 죽이면 죽어야 되고 하는 이제 그런 위협을 하면 위협받아야 되고 하는 그러한 사람에 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판단하라 하고 오히려 이렇게 대담하게 이렇게 나서는 데는 분명한 그러한 자기들의 신앙 고백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물론 뒤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이들이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성도들이 많이 기도합니다. 많이 기도합니다. 기도는 범사에 유익하죠. 기적의 능력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담력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모습일 때에도 기도는 우리에게 유익하고, 심지어 기적을 일으킬 때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 사람을 일어나게 할 때에도 기도하러 올라가는 시간에 바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으니 기도는 물론 범사에 유익하고 기도로 말미암아 이들이 담력을 갖게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와 함께 또 기도 시간인데, 이들이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와서 또 있었던 일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자 온 성도들이 함께 목소리를 맞추어서 기도하는 것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뿐 아니라 직접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하늘 위에서뿐 아니라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도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어떤 권세자들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다 하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외쳤을 뿐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권력과 기세 등등한 사람은 저 사람들이지만 그들 앞에 베드로와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 발의 피에 지나지 않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을 하나 알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주가 되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사람들이 그거 진리 아니야,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야, 그 문제가 있는 거야,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두겠어 하고 온갖 모양으로 협박을 하고 압박을 해도 대주제예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진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님으로 보내셨으니 우리가 이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이 세상을 살았을 때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만약에 이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아니 세상은 돈이 다스리는 거 아닌가? 권력이 다스리는 거 아닌가? 내년 4월에 투표로 뽑혀가지고 되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온갖 주눅드는 모습이 혹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000년 전부터 명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권세와 공중에 있는 모든 것들과 눈에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거를 분명히 믿는다면 세상 앞에 살면서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 앞에 주눅들고 이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것은,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담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온갖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직장의 여러 가지 문제, 직장 상사들과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유명한 칼빈주의자면서 종교 개혁주의 사상에 아주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아브라함 카이퍼가 했던 말처럼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는 곳은 단 1평방 센티미터도 없다. 1제곱센티미터도 없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은 단 요만큼도 없다. 모든 것은 주님이 다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어 살 것인가, 아니면은 당당하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는 그분의 자녀인 것을 믿고 당당하게 어떤 지경에 있더라도 그분 앞에서 또 그분이 내 뒤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더 담대하게 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결정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당연히 성도를 미워할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이 당연히 성도를 미워하지, 그럼 세상이 성도들을 사랑하겠습니까?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마귀를 멀리하고 경건한 삶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감으로 믿음으로 오직 예수께만 영광을 돌리고 나가려고 할 때 마귀가 그거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고 핍박하고 어찌하든지 회방하고 믿음을 흔들어 놓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별짓을 다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을 거부하려고 애를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래전부터 다윗 임금의 입을 통하여서 이미 고백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 25절부터 28절 말씀에 보면은, 또 우리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세상의 군왕들과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을 거스르려고 그렇게 모였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그들이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 임금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와, 이거 큰일 났구나, 죽겠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입장은 다윗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한 것처럼 세상의 군왕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싫어하는데,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우리들을 당연히 싫어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려면 한 가지 조건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멀리하고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운데라도 내가 세상이 좋아하는 쪽으로만 그렇게 달려가면 그러면 세상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일시적으로이지만 그것도. 그런데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들은 다윗 시대부터 기원전 1000년 때부터 베드로 때까지, 그리고 베드로 때부터 지금까지 3000년 기간에 지나도록까지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왜요? 그의 속박을 끊으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것을 끊고 내가 좀 마음대로 하고 내가 주관자가 되고 내가 뭔가를 모르게 영광을 내가 받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닌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거든, 우리가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르고 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거든 당연한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도들과 제자들이 무슨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무슨 이 학대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이상한 변태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의 성격은 아닌가 합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따르는 자를 대적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진리를 외칠 때에 듣기 싫어서 미워하게 될 때에 그 미움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고난이 없다는 것이 모든 것의 능사가 아니라, 수고하고 고난을 받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따르기를 스톱할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사도들은 이 일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을 심지어 당연하게까지 생각을 하는 그런 태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당연히 그럴 줄 알았다. 세상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리스도를 싫어하니 그를 따르는 우리를 싫어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부요하게, 번창하게, 영광되게, 화려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이러한 화려한 삶을 더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교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아마 한국 제1의 재벌 총수들도 불교 집안 사람들이 오히려 참 많습니다. 성경은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짧은 기간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영광은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영광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주를 따라 나가는 일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세상이 나에게 무엇을, 영광을 줄 것을 바라서 내가 세상을 쫓아나가면 그러면 세상은 나를 사랑하겠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쫓아나가는 모습이면 세상은 우리를 틀림없이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직해야 되므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정직한 일 때문에 세상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손해를 보는 일들이 있거든. 그러면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를 닮아가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약속이 있으니까 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은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세상 앞에 좀 잘 보여야지 하고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라도 사람들이 교회를 가면은 걔는 뭐 아직도 교회 다니나 이러면서 굉장히 핍박을 하고 눈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당연한 줄로 알고 오히려 우리는 더 담대하게 시편 2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다 하면서 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당당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환경이 좀 어려워지고 누가 눈치 주고 압박 주면은 금방 하나님 앞에서 소홀해지고 하는 그런 것은 당당한 자세가 아니죠. 제자들은 지금 훨씬 절박하고 어려운 그런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도, 고난을 받는 상황에서도 이들이 얼마나 당당하며 그럴 줄 알았어, 원래부터 그런 줄 알았어, 다윗 때부터 그런 줄 알았어 하면서 여전히 진리 가운데 당당하던 그 모습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상을 향하여 당당한 우리의 이 자세를 위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데 이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더 당당하게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얼핏 생각하면은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나는 흔들 수가 없어, 나는 원래 배짱이 두둑한 사람이야, 내가 원래 얼마나 강단이 강한 줄 알아? 이러면서 우리가 큰 소리를 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역량, 능력, 영향력 다 약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력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마저도 우리가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무조건 당당해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그 일을 위하여 달려나가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당당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의적인 능력과 영향력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세상의 어떤 압박이나 여러 외부적인 어떤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열심으로 달려가는 모습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는 또한 당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산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봐라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는 그런 당당한 모습으로 더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저절로 우리에게 이루어지진 않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향해 나가는 사람에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더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꼼짝 못하고 정말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 앞에 이 권세자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놓아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목격한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당당한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우리 때문에 놀라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세상 앞에 놀라고 우리가 세상 앞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 앞에 위축되고 세상이 우리 앞에 놀라고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중심으로 나아갈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담대한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로 30절 말씀을 보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베드로는 담대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이 핍박 이거 정말 너무 괴롭습니다. 이제부터는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내 평생에 단 한 점도 내게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오직 행복하게만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기도하는 데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나아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여 주시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싶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싶고 생명 구령 사업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방해를 받고 있으니,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하늘에서 살펴보시고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한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뜻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조건 행복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이 땅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 뜻,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는 약속의 말씀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의 무게중심은 딱 한 가지 방향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를 더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이들이 이렇게 지금 방해를 하고 있으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뒤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얼마든지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 때문에 놀라고 우리는 세상 앞에 더 당당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가려는 중심일 때 이루어지고,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성도들을 압박하려고 하고 부담을 주려고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힘들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기도를 계속해서 감당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우리 힘으로는 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도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굽어 살펴보시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우리가 여전히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당한 거죠. 세상 앞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앞에 우리가 더 당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자세를 나가게 되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31절 말씀,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31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땅이 진동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주의 뜻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테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기를 애를 쓰지 않으면서 내 개인의 사리 사욕만을 향해서만 정신없이 달려가는 모습이면 이런 기도 드리지도 못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점점 세상은 커 보이고 자신은 작아 보이니까 점점 세상 앞에 주눅이 들고 세상의 눈치를 보고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일 뿐인 거죠.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분명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앞에 당당하게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오히려 두려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히 우리가 믿으면 내가 어떤 경우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여전히 그 상황마저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그것은 당연히 그렇겠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설사 그런 어려운 경우를 꼭 무슨 종교적인 핍박을 받는 것뿐 아니라 삶 가운데 삶의 현실에서 여러 가지 압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내 믿음이 기가 죽을 수는 없지 하면서 오히려 더 담대하게, 원래부터 마귀가 우리에게 온갖 어려움과 또 질병과 연약함을 줄 수도 있죠. 그런 고난이 하나님의 훈련으로 주는 것도 있겠지만 마귀가 정말 괴롭히려고 하는 것도 있겠죠. 예, 욕기를 보면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연히 그렇겠네, 안 그렇겠나?
이러면서 오히려 더 담대하게 세상을 알고 담대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므로 주님의 능력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흔들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릴레이가 정말 단에서 내려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는 얘기를 했다 하는 어떤 이 진리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은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은 태양이 우주의 중심도 아니고 지구가 우주의 중심도 아니고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그때보다는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세상이 압박을 한다 그래서 바뀌어지거나 주눅이 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진리 중에 진리,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 이것을 가지고 나감에 있어서 진리 가운데 거할진데 우리가 주눅들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항상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동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세상 앞에 당당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게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을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세상 앞에 당당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묵상하게 되었고,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세상에서는 지극히 약자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사명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에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인 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서 여전히 세상 앞에 당당하였던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사명자들인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 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 앞에 당당하고 아버지는 담대하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니, 세상의 눈치를 본다고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 앞에 소홀히 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주시는 귀한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잘 감당하여서 주 앞에 서는 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다음 세대들까지 온전히 주께서 주관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넉넉하게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총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역사하시옵소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고 떠주를 끄는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흠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내아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들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메아려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시간도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결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실진데 담대함으로 주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시간 주 앞에 11조의 예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게 되고, 또한 아버지 앞에서 주시는 받은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자원하여 작정한 정한 예물을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을 돌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더욱 담대하게 하여 주시오며, 세상의 눈치와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연약해지는 일들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더욱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가정마다 주님께서 위로부터 내리는 평강과 은혜와 주의 보호와 만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감당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성도들의 교제 나눕니다. 담대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광고는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예배에 대한 어떤 수칙을 보시고, 이번 주에 읽은 하나님의 말씀 잠언 전도 아가서입니다. 2021년 삼성교회 성경 필사가 시작됩니다. 지난주에 게시판에 붙였는데 지금 뭐 거의 다 차갑니다. 올해는 한 번만 쓸 거니까 혹시 아직 안 쓰신 분들 선착순입니다. 이름 거기다가 한번 써놓으면 또 어떻게 더 이상은 빈칸이 없으니까 자원하셔서 빈칸에 이름 써주시고 11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면 잘 묶어서 우리 대구 삼성교회 2021년 필사성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용지를 받아가시면 됩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 봉사는 3여전도회고 대구 동부노회 정기노회가 내일과 모레 이틀간 이루어지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구 동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원래회가 또 내일 아침 10시 반에 월배 중앙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성경 완독자 박bun기 권사님, 신필주 권사님, 조원래 장로님, 최정숙 권사님, 최태조 권사님, 허정숙 권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어나셔서 폐회성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